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흔히 세족식 이런 걸 하면 이렇게 같이 나누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을 포함해서 한 2, 3주간에 걸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시던 이때에 물론 그건 지금도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으면 이 사람들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통상 그 방문을 하러 이제 그 몸을 씻고 가지만은, 그러나 그 집을 가기까지 그 길이나 이런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같지 않기 때문에 다시 더러워지죠. 그래서 그 집에 당도하면 그 집에 하인 혹은 노예가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발을 깨끗이 씻어 주었는데,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끝내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후의 만찬 그걸 끝내시고, 그리고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노예와 하인들이 주인의 손님이 오면 그 발을 씻어주는 모습과 같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스승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저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라고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희 발을 씻어주시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와 내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언을 제지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널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만 생각해서 이것이 단순한 섬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정도의 이해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섬김 정도가 아니라 구원과 성화의 직접적인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는 한 세트입니다. 한 몸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성도의 다짐에서 첫 번째 뭐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만 나가고 그 다음 부분이 진전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것은 신앙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그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훨씬 더 중요한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뒷부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화를 외면하고 놓치면 결국 구원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합당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 자체가 흔들린다. 자,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무가 열매를 보증하는 것이고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와 열매라는 것은 따로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엉겅퀴 혹은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는 것이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이고 포도를 딸 수 없는 것이다. 엉겅퀴는 엉겅퀴 결실을 내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포도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열매와 나무는 필수 불가결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탐욕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탐욕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를 여기 보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인지 참 선지자들인지 우리가 그냥 판단을 유보하고 그들이 한 그 열매만 보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 노릇과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권능을 행한 이와 같은 열매만 보면 이들은 좋은 선지자일까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일까요? 예? 여러분들은 좋은 신자일까요? 아닐까요? 왜 대답을 안 할까요? 자, 이 열매만 보면 이 사람들은 좋은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입니까? 좋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아 보이죠. 불법을 행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겉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의 탐욕과 자기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나쁜 계략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표현해내는 것과 그의 실제적인 삶이 다르다고요. 그의 속마음뿐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실제적인 삶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한 거죠? 예수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이죠.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속마음을 들여다보신다, 너희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는 것이 그게 괜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23절에 가서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인격적 토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신실한 삶으로 가지 못한 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냥 나머지는 그것을 앞에다 내세운 채로 나머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나 목사야, 나 장로야, 권사야. 그리고는 그 간판을 앞에 딱 내세우고는 나머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그 삶은 불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불법.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온 대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똑같은 얘기라 이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로는 다 불법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을 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1절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나오고, 22절에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종교적이죠. 철저히 예수를 일컬어 주여 주여 부른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과연 어떤 동기로부터, 어떤 출발점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밀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1절에 나온 대로 21절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 초점은 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격적 믿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교회에 오긴 오지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긴 오지만은, 예배 시작하고 나서 딱 설교 시작할 때쯤 들어와서 설교만 듣고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가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성비가 아주 높은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설교 시작하기 직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헌금할 필요도 없고, 다른 예배 모임에 참석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 얼굴 볼 이유도 없고, 그냥 예배만, 말 그대로 예배 시간에 설교만 딱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예수를 참 효율적으로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일날 빠짐없이 교회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불평했어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답니다. 이 사람에게, 야, 너도 잠깐 와서 예배 시간에 얼굴만 빼꼼 들이밀고 가서, 나도 네 병실에 얼굴만 빼꼼 들이밀고 간다. 네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예배를 다 참석할 시간이 안 된다고 생각지 않았냐? 나도 네 병실에 오랫동안 머물 시간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구와 같이 밥을 먹고 밥값을 내는 사람은 돈이 남아 돌아서 밥값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하여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값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바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시간 없고 돈 없고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앞장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에서 먼저 사과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안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도와주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인생을 껍데기만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얕은 꾀를 부리는 것으로는 인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 2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뒤에 신약 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피상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결국은 오해하는 것이죠. 그 피상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믿음의 행함을 더해서 완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대비하고, 그래서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말을 뱉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함께 뭐가 따라가야 돼요?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믿음이 있노라 고백하고, 나 교회를 다닌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뒤따라가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 그거는 하나마나 한 이야기다. 그런 종교 행위는 하나마나 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구원의 문제를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말로만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말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겠느냐? 아니라 이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돈이 가난하고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못 봤으면 모르는데 그가 보고 말을 해요. 야, 너 평안히 가라. 야, 가서 불도 떼고 따뜻하게 난방도 하고 음식도 사 먹고 끓여 먹고 그래서 배부르게 힘을 내라. 그렇게 말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누군가를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고 그 사람의 힘을 북돋아 준다는 것이 그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 실제로 그 말대로 내가 안 살면, 신앙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 신앙대로 안 살면,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안 살면 그 믿음은 과연 진짜 믿음이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외적인 종교 행위나 고백과 그와 대비해서 실제 생활과 그의 속마음, 그의 본심과 한번 연결될 수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말뿐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삶이 뒤따라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6절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말은 온갖 그 좋은 그 표현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큰 용기를 얻겠죠. 그러나 말로 끝나면 그 용기는 바로 큰 실망으로 갈 것입니다. 먹을 것 하나 안 주면서, 돈 한 푼 쥐어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은
말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뒤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여기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라면 거짓 선지자인가 좋은 선지자인가를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기쁨과 성장이 없는가? 그것은 매일같이 발 씻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학교에 들어갔으면 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그 학교 학생인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같은 반에 있는 애 중에 중학교 2학년인데 구구단을 못 외우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애가 학교 생활에 자부심이 생길까요? 그러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신분적인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목욕한 자와 같습니다. 목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거룩을 은혜로 얻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하냐면 신분적인 거룩에서 수준적인 거룩으로, 다시 말하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의 신분적 거룩이 의문에 쌓이게 된다고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냐. 여러분, 목욕은 하고 왔어요. 목욕은. 그랬는데 발을 씻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는 데까지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을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음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이 한자로 표현하면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들. 그런데 성도라면 이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이 뭐냐? 그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으면 그가 과연 구원받은 성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고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가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안수집사라도 저 사람이 과연 목사인가? 의문을 제기당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겉과 속이 같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어떤 표면적인 것과 그의 피상적인 내면을 비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봐야 하고 그 열매가 껍데기만이 아니라 그 속이 꽉 차 있는가도
같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치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표현도 그렇게 하잖아요. 거듭남.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났다는 것은 지금 막 태어났어요. 자, 그 태어난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죠? 자라야죠. 자라야죠. 저희 집에 이제 쌍둥이 손녀들이 있는데 얘들이 태어날 때 2kg였어요. 2kg 조금 넘었어요. 뭐 쌍둥이니까 당연하겠죠. 엄마 뱃속에 이게 뭐 엄마 배가 무슨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하면 4kg니까 뭐 2kg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태어났는데 얘들이 지금 이제 10개월 아직 채 안 됐는데 9점 몇 킬로예요. 뭐 9.3, 9.4 지난주인가 병원에 갔었는데 그 정도 나왔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본 우리 정 목사님이 걔들하고 비슷한 또래인데 조금 이제 빠른데 그 친구보다 1kg가 더 무거워요. 그 옛날 같으면 뭐 우량아 선발대회 이런 데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뭐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안 자라면 어떻게 되죠? 안 자라면 아직도 한 3kg다. 10개월 됐는데 3kg다. 그러면 얘가 진짜 정상적인 아이인가? 큰 근심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만약에 안 자라고 있다면, 성화의 삶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그 상태에서 진전이 거의 없다면, 아직 구구단도 못 외우고 있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가 되신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성화를 보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의 진노에서 놓아주시기 위함이요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동시에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보증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완전한 성화를 약속하고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7장. 여기 그 내용을 우리에게 명확히 정리해주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온전함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떤 약속이에요? 그건 그 앞에 나와 있죠. 그 앞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는 그분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받아 거룩한 사람으로 확정적으로, 그죠? 우리 성도의 다짐에 나오는 대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잖아요.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칭의는 완성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확실해요. 그건 과거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성화는 미완성이에요. 왜 미완성이냐면 이 성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나는데, 아이가 태어났지만 아이가 그냥 어제 태어나서 오늘 쑥 커가지고 바로 군대 가고 대학 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군대 가고 대학 가고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거기 들어갑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완성의 그 지점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이게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데에는, 성화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그 성화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그 성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성화는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화는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다. 성화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격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돌을 닦아서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훌륭하게 되도록 나를 연마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는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고, 자라면서는 형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깎아내고 다듬고 이 매끄럽게 만드는 연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갈고 닦여서 훌륭한 인격자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고 인내할 수 있는 성품과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아까 야고보서의 그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함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행함을 누군가에게, 말을 누군가에게 해야 되고, 그 말한 것을 내가 실천하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연습 게임을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같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알아봐 주십시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잘 하라고 여러분 밑에 카페도 만들어 놓고 주일날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가서 커피 한 잔 나누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 밝은 웃음을 나누시고, 지난 주간에 어떻게 집에 잘 갔다 오셨냐, 눈 많이 와서 어떻게 갔다 오는데 어려움이 없었냐 물어보시고, 시골에 부모님들이나 친척들 잘 계시냐, 우리가 흔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그게 부부간에 가정에서 하는 일이고, 부모 자식 간에 가정에서 하는 일이고, 교회 와서 성도들 간에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 끝까지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완성.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완성의 목표, 그 지점을 설정해 놓으셨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예요. 그러니까 거기 도달하기까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매일같이 발 씻어 주는, 스스로의 발을 씻고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이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세대는 제대로 하지 못해요. 다들 힘들어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찰나적인 것에 매여서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1시간의 강의를 15분에 마친다. 그래서 무슨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래가지고 15분짜리 강연이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15분 그러면 길어요. 10분도 못 버텨요. 얼만큼 갑니까? 1분짜리예요. 1분짜리 쇼츠, 쇼폼으로 자기 인생을 걸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걸로는 안 됩니다. 인생은 100년까지 간다는데, 여러분 옛날 노인 양반들은 60세, 70세에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100세까지 산다고 다들 그래요? 자기가 다 100세까지 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년씩이나 살 건데 1분짜리 가지고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1분으로 결정됩니까?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씩 걸려서 겨우 그때 돼서도 결혼을 할까 말까, 아직도 1년에 뭐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판인데 1분짜리로 어떻게 자기 인생을 만들어내냐고. 어떤 분이 대학생들을 불러놓고 그 강의에서 학생들을 한번 물어봤대요. 영화나 드라마를 1.5배속 혹은 2배속으로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랬더니 학생들 상당수가 손을 들었어요. 풍경 묘사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풍경 묘사나 자막이 없는 장면은 건너뛰면서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랬더니 대부분 손을 들었어요. 영화나 드라마나 책이나 이런 것 중에서 요약본만 보고, 요약본 5분 10분짜리 요약본만 보고 그것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 그랬더니 다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전체 실황을 다시 볼 인내력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만 들어요. 그런데 설교도 다 들을 인내력이 없어요. 그래서 1분짜리 쇼츠로 때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1분짜리 가지고 연마가 되냐고요. 인생은 100년씩이나 산다면서 1분 가지고 몇십 초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부가 날 수 있냐고요. 진득하게 앉아서 성경 한 장을 볼 진득함이 없어요. 인내력이 없어요. 그걸로는 자기 인생의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시세끼를 햄버거로, 라면으로, 인스턴트 식품으로 때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며칠이야 그럴 수 있지만 인생 전체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답디다. 그거는 어느 특별한 한 사람,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몇 명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식사를 빨리 감기와 쇼츠로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득하게 앉아서 엉덩이 아프고 무릎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묵상하고 붙들고 씨름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과 삶에서 얻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시간을 진득하게 견뎌내고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